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에 오늘 4번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소통도 해보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경험, 생각, 내 지식 이런 거 가지고 고민되던 거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문제없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또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문제나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하죠. 네. 자, 그럼 오늘도 이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천사가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내용인데 본문 말씀을 비춰보면은 요셉이 마리아 때문에 고민할 때 천사가 와서 그 상황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느끼는 거를 한번 적어보시죠. 일단 천사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참 신비스러운 거죠. 또 아마 굉장히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다. 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우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신비스러움, 참 영적 세계의 존재와 육적 세계의 존재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러움이죠. 사람과 천사가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함께 사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집중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은 특별히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야 그 상황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특징이라든지 또 원인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또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찾아보시면 훨씬 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그림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죠. 자, 우선 저는 천사, 그리고 요셉, 그리고 빛과 어두움, 그리고 요셉의 침상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이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써봤고요. 또 왜 왔을까?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이 천사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보내신 뜻이 뭘까? 그리고 천사의 방문이 주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 네,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쭉 연구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이는 부분 이면에는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 변화, 발전의 키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라고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전해준 소식이 제일 중요하죠.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혹은 성경을 적어보는 코너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성경 전체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요셉에 관한 이야기나 또 천사에 관한 이야기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성경 말씀,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우선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했던 내용, 또 시편 103편 19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일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뜻을 이루는 자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죠.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 그 아이에 대한 일을 보고 드린다. 이런 말씀.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이런 역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다큐를 찾으러 찍으러 갔을 때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현장을 방문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성경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그림과 관계된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억력을 좀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다섯 번째는 그림의 전후 상황에 대한 거예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그래서 먼저 가운데다가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요셉의 갈등에 대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요셉이 막 잠못 이루고 뒤척일 때 비몽사몽, 꿈속에 현몽했다고 그러니까 꿈속에 천사가 딱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셉은 이제 답을 얻었잖아요. 아, 맞아.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딱 알려줬을 때 요셉은 아, 맞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이제 순종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 내용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점검하는 내용이니까요. 내가 지금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면 나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네 번째 날이니까 이제 거의 외우실 때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 4, 2. 그래서 2, 4, 2. 앞에 2는 마리아의 잉태와 그리고 요셉의 그 이름. 그 다음에 4는 요셉이 고민할 때 천사가 와서 이제 상황 설명,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2는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시면서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느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하나하나 보편적인 것도 다 감사한 거고 특별한 일이 벌어져도 감사한 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처음 막 고민하지만 조금 더 앞서가면은 한 발짝 더 가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으로 감사하고요. 감사가 삶을 변화시키니까요.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글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면 그 속에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자로 보냅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자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서 성령의 잉태 그리고 또 요셉의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천사가 또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 그걸 순종하고 데려왔고 동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게 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들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언약한 구약의 수많은 세월 동안 언약했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신 모습들이 이 속에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의 가정이 잘못하면 파탄나게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답을 주셔서 그 길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염려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피할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첫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고 이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과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나와의 관계 5가지 항상 기억하고 사는 내용이죠. 첫째는 나의 구세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두 번째는 나의 상담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분이 상담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치료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나의 리더자,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그분 가신 길로만 쭉 따라가면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분은 전능자니까요.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한번 자기와의 관계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 그냥 훌륭한 성인이 우리 옆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지금 와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가 귀신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는데 예수님이 너 나가 그러면 나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야, 참 잘했어. 그리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말이라고 해요? 몰라요. 난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그리고서는 순종하고 데려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과 이런 게 다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 신앙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이게. 자, 다섯 번째는 21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세요. 그랬습니다.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적어보시고 질문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 구세주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세주,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질문 2개를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 자,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확인 질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왜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이분만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만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또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 창조적 능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또 석가모니나 또 마호메시나 또 공자나 또 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은 줄 수 있지만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가르쳐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성인이라 하지 구세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성인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사용하고 싶은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요셉의 그런 모습, 네, 참 엄청난 일을 만났지만 소리 없이 상대를 배려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시든지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래서 주님과 소통도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도 보면서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중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의 주어진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영성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며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뛰어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 동료,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세상 머무는 곳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더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땅에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 올바른 결단력을 가지고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가 있으면 오늘도 잘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